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 재판장에서 이제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저까지 오르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못을 박아 이제 십자가에 달아 올렸습니다. 그 좌편과 그 우편에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자, 즉 강도짓을 하다가 잡힌 두 사람이 함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많은 백성들과 관원들이 그 십자가형 집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비웃기도 하고 혹자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를 뽑아서 벗겨내기도 하고, 또 뭔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외치기도 하죠. 네가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는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까지도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세례를 받고 할 때까지도 이렇게 저는 별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게 죄인가, 유학 나온 게 죄인가, 뭐가 나보고 죄란 말이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누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한번 내려와 보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지도 않을 것이고, 비웃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도 죄사함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 비웃는 관원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던 로마 병정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어떠한 측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모르는 면에서, 알지 못하는 면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무슨 좋은 교육을 받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의상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조용한다, 또 남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교회 나와 주는 것,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것, 내 일이 뭔가 잘 풀리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려고 교회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는데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꼬박꼬박 교회 나온 것은 죄란 말입니까? 내가 예배 드린 것은 죄란 말입니까? 예. 예수의 핏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압니다. 내 죄를 모르면 십자가의 값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야만 됐대?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만 됐대?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불렀어? 언제 내 죄를 씻게 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좀 공부 잘하고 좀 졸업 잘하고 취직 잘하고 남들 부러운 결혼 좀 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죄야? 예, 그거 죄입니다. 예수의 핏값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핏값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승리하신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핏값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똑같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그 순간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낳고 키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낳고 키웠지만 그는 예수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내 죄가 그렇게 중한가요?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각한 것입니까?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역겹게 한 것입니까? 내가 살면서 조금 저지른 그 실수가 그렇게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실수가 없이 움직여줘야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운영하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온 천하를 관리하시는 그 일에 실수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공의롭기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하심이 무한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먹는 사소한 아주 정말로 저 인간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용납치를 못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은 그 더러운 죄들을 어찌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들을 참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겠죠. 아니면 우리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진멸하셨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변길 형제, 졸지 마시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 올 때부터 싫어서 왔어. 오늘 비 오는데 내가 꼭 이 악기를 들고 여기까지 와야 돼? 내가 다다음 주에 입학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내 이 악기를 들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 비 오는 날? 비 맞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벌써 교회 오니까 감기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감싸고 내 안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덮어두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그 죄를 내어드리고 주의 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씻겼음을 감사하면서 주께 나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처절한 죄를 다 알고 깨닫고 죄 가운데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밀양이란 얘기 있잖아요. 밀양이란 영화 있잖아요. 어떤 불쌍한 여인의 아들이 납치당해가지고 살인범에게,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죽임당했습니다. 너무나 이 여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유치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용서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범인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덮어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괄적으로 바겐세일 하듯이 하나 사면 2개 더 줍니다 해가지고 싸가지고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망쳐진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음이 발견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놀랍게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물들이 참 기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스리시는 곳이요.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뱀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짓은요, 바로 지금 뱀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이에요. 죄를 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죄가 있지만은 용서해 주었어, 하나님이. 바로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죄수와 같이, 유괴범과 같이, 아 그래 예수 믿으니까 용서가 되더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다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회개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마음이 뱀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길 바라는 게,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 피의 보혈의 공로가 더 드러나지. 내가 죄를 묻어나면 은혜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슨 은혜만 나타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입학시험 되게 해주세요, 취직시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것만 은혜라고 계수하게 되죠. 죄를 묻어놓는, 죄를 묻어놓은 사람은 그 유괴범과 다를 것이 없다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 내가 아직 내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나는 그 이유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지은 죄로 나에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얼마나 남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좀 알게 해주시고요, 나는 피해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줬는지 알게 해주시고요, 내가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좀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귀한 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생업에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고요, 정말로 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죄가 없느니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프게 했던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괴범처럼 자꾸 덮어두면요, 뻔뻔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뻔뻔한 거예요? 예? 예수의 가면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만나도 그 사람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사람께 온전히 사과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심을 그 사람에게 바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뭔가 복음이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덮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죄를 내가 덮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설령 이 자리에서 남들에게 창피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뱀처럼 내가 주님께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더러운 걸 품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몰래 기어 들어가듯 내가 천국에 그렇게 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밝히 밝혀주시고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짓밟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내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감추고 살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주 앞에서 괴로운데?
이 땅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죄하고. 차라리 그것이 훨씬 나아요. 천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뱀처럼 미끄러 들어가서 생각 안 하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 나는 죄인이오나 주님 그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함께 떳떳하게 영생을 누릴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뱀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기어다니며 사실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왜 항상 피해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동일하게 가해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돈 갖고 권력 갖고 우리를 못 살고 괴롭게 군다고 우리가 피해자입니까? 욕하고 손가락진 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하고 흉보면 우리도 지옥 가요. 그 죄값은 동일한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가해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는 똑같이 용납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움 앞에는 그 어떤 죄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낳고 키운 사람 마리아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뭐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홀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방언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거룩하시고 그분이 워낙 깨끗하시기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디 감출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어디 모퉁이가 없어요. 어디 그림자가 없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 온다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을 이기고 교회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복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심판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다 덮어두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숨겨놓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마음, 하나님의 중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공의로우신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들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유괴범과 같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죄 없어 이래 버리니 거듭나는 거예요? 예? 얼굴에 큰 철판을 딱 깔고 난 죄 없어 딱 잃어버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비슷하네, 그죠? 예. 주님 원하시는 건 절대로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항상 모시고 있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죠. 그분 갖고 계신 것 그 옷자락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우리 모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묻는 병자 치유되고, 그죠? 창기들이 용서받고. 그랬음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뭔가 은혜 받은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들은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요즘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전쟁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땅에는 또 물질도 풍성해요. 대한민국도 복된 사회예요. 세계 20위 안에 드니까 독일도 안전한 나라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은혜의 시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죄를 다 낱낱하게 드러나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수명이나 육신의 평강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린 구원도 내가 좋은 구원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 우린 좀 넓은 구원을 따라가요.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좋네. 예수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예수 그래 그 피로 내 죄가 사했음을 내가 인정하지. 진짜 죄는 감춰두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쪽에는 이 말씀도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그래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님을 함부로 여기면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죠? 성령님의 음성을 어겨도 내가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믿고 있어요. 다 넓은 길로 가면서 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끼리 합의를 하죠. 성경 말씀엔 다른 말씀도 있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왜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악착같이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삶이 없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마음껏 눌러놓고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눌러놓고 내 마음대로 뱀처럼 살며시 기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나의 태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두려워할 일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내 죄가 감춰지는 것, 성령이 말씀하셔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내가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방언하라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언하라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치라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온전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벌레보다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 주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마음 품지 맙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경력 있는 척 하지 말고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 다 똑같이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 출발합시다. 매일 만나서 회개합시다. 매일 서로를 불쌍히 여겨줍시다. 회개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서로 용납합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는 척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나중으로 미루면 그만큼 손해예요. 모른다고 해야 유익입니다. 입학시험을 위해서 한 대여섯 곡을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마 이 곡에 대해서는 내가 파바로티보다 훨씬 잘할 거야. 당연히 입학시험에 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나도 감추려고 그러고 내가 감추니까 상대방은 보지 못하고 뻔히 알면서도 말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계속 그 싸움을 해야 해요. 정직하게.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악기가 조금 뭐 어땠다. 그죠?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았다. 항상 꼭 우리 선생님이 잘못됐다. 꼭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뭐하러 유학 왔습니까? 그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 처음 오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친구가 얼마큼 빨리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오래 걸려요. 그것도 아주 오래 걸려요. 이건 경험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하물며 그런데 주님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가서 나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난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제발 나의 허물을 좀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나는 늘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피해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억울함을 해결할 게 문제가 아니라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 따라하면 살 수 있으니까. 이것 따라하면 복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따라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안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뱀처럼 슬금슬금 기어오지 않아도 돼요. 기쁘게 나올 수 있어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창피한 거는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죽게 나가서 온전히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분량을 보여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뭐 해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답답함을 다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주의 얼굴의 빛으로 인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아 멸시하거나 핍박하지 말고 품어주고 안아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시다. 주님, 내가 모르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팔 벌리고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기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